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33년 반 정도 사셨는데 공적인 사역은 한 3년 반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그 공적인 사역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은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것을 이제 종합해서 요약을 한다면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 그럼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 1500년 전에 내려왔던 하나님의 율법들 있잖아요.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 전체를 다시 재해석해 준 거예요. 왜 재해석이 필요했을까요? 잘못 해석되어서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말씀이다 해서 바로 구약성경을 재해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아버지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타나서 전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들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천국 복음의 진짜 내용은 뭘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 본문을 잘 표시해 놓고 천국 복음이 도대체 뭘까? 예. 요한복음 3장 여러분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천국 복음 전체 내용인 거예요. 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4절 그 다음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여러분 우리가 3장 14절에서부터 18절 읽었는데 모든 구절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리니, 왜 달려 죽어야 되느냐? 15절 이는 그가 누구예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또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8절 읽었는데 모든 구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 하신다. 그런데 자신은 어디에 죽는다? 나무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 죗값을 대신한 것이요 그 사건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내용이 천국 복음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확실히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성경을 가리켰다. 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해석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은 천국에서 직접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 여러분 본문으로 넘어가 봐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사역이 뭐냐면, 바로 모든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치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볼까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나중에 이제 제 문제를 해결함으로 영적으로 치료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24절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는데, 예수님의 손은 여러분 창조주예요. 쉽게 말하면 팔이 한쪽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팔이 있게 만드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는데, 이 사역을 어디서 했냐면 갈릴리에서 하신 거예요. 갈릴리는 한 120개 정도의 크고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이 소문이 퍼졌어. 그러면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소식을 자기 백성에게 먼저 전해주죠. 그런데 이 소식이 퍼지갖고 어디로 갔냐면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수리아가 어디냐? 지도 한번 보실래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갈릴리 위에 보면 옳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인데 수리아가 있어요. 요 수리아는 옛날에 어떤 나라냐면 아람 나라예요. 아람 하면 뭔 생각이 나죠? 열왕기하 5장에 문둥병자 나만 군대 장관이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그 엘리사에게 역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그 아람 나라에서 왔잖아요.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을 고침받았어요.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엘리사가 안수해서 고침받았어요? 아니면 엘리사가 그냥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명령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침받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역시 여러분이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성경을 아시는 분이에요. 네, 네. 바로 수리아가 아람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리아는 어떤 나라냐?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수리아 또는 시리아, 아람, 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25절 보세요. 요건 조금 달라지요. 내용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자, 그러면 지도 보세요. 갈릴리. 지도 잠깐 보여주실래요?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예, 이두메, 그 다음에 데가볼리도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 다음 베레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땅이죠. 라바테아, 여기도 유대인들하고 이방인하고 반반 섞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방인의 땅으로 구분되는 것은 수리아예요. 그런데 그 수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늘 뭐라고 하냐면 원문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수리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곳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은 뭐냐면 할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오면 유대인 성전에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여자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아이들이 들어가는 그 성전도 못 들어가요. 유대인 남자 성전은 아예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이 들어가는 그 성전 자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벽이 있어. 그런데 이방인 성전에도 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에 걸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데 갈릴리에서 수리아까지는 수십 킬로, 수백 킬로예요. 그런데 그 소문 하나만 듣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방인은 딱 표시가 나요. 유대인들은 입는 옷도 다르고 또 겉옷에 이렇게 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부정하고 더럽다고 한 부정하고 더럽다고 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과연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실까? 이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왜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은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 사랑하고 이방제인은 멀리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스치는 자체도 유대인들은 두려워했고, 같은 민족 중에서 갈라나간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땅도 밟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진짜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딱 몰려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에서 온 이 유대인 사람들, 선민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신 그거나 이방인들 수리아 쪽에서 올라온 그런 사람들이랑 똑같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똑같이 말씀을 주시고 똑같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첫 이 사건 중에서 바로 이방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5절 요 내용하고요, 마태복음 한번 9장 보세요, 여러분. 잠깐. 35절에서부터 여러분 36절 한번 보세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같으면서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6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면,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똑같아요. 모든 병을 치료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두루 다니시며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스라엘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지금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찾아와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는 이방인들, 할례도 받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깊이 알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신앙적으로 어떤 틀도 갖춰져 있지 않는 그들을 똑같이 받아주시고 대해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마태복음 그 머리에 이 본문을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신앙의 틀을 가졌던 안 가졌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남은 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똑같이 받아주시고 똑같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만 신앙이 깊고 틀이 있으니까 은혜를 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오늘 왔다 할지라도 일단 주님을 찾아 나오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궁유를 베푸시고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높고 그의 사랑이 무궁한 거예요. 자, 시편 9편 보세요. 시편 9편 10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주를 찾는 자는 어쩐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너무 삶이 지치면 힘들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아. 말씀도 믿어요. 하지만 너무 삶이 힘들 때는 말씀도 하나님도 구름이 가려진 것처럼 태양이 구름에 가려지면 안 보이잖아요. 있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가려진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존재나 말씀이 사실상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 때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부족한 나라도 내가 주 앞에 찾아 나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일깨워주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감사가 넘쳐야 되고 평안해져야 돼. 나 같은 죄인까지 큰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정말로 제가 그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놀랐던 것은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이 말씀이 가장 첫머리에 해당하는 이 말씀에 딱 이방인 구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도 백부장은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찾아왔을 때 주님 받아주시잖아요. 안아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2절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뭔 차별이? 구원을 주시는 거나 은혜를 주시는 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나 존귀하게 여기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자나 신앙이 낮은 자나 하나님은 절대로 신앙이 얕다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천사들 앞에서 쟤는 신앙이 얕으니까 쟤는 좀 나는 별로야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신앙이 얕은 자나 깊은 자나 똑같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약을 가진 재성을 가진 부모도요. 자식을 서너 명 낳았어. 근데 아이 중에 하나가 자폐아일 수도 있잖아요. 지능이 딱 2살 정도 3살 정도밖에 안 되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IQ가 130이 넘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어때요? 너는 IQ가 저기 2살 3살짜리밖에 안 되니까 난 너 싫어. 부끄러워.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너한테 떨어져 도망갈 거야. 부모가 이럴 수 있나요? 부모는 오히려 연약한 자식을 더 감싸 안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더 기이 여기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지금 그 이야기예요. 12절 1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나오는 사람 다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 결론을 맺겠어요. 마지막으로 잡겠어요. 잠언서 2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네, 우리가 악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될 때 굉장히 부러워하고 저렇게 악한데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시리에 빠지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악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너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너에게 은혜 주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라. 그러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를 신앙적으로 틀이 있던 없던 다 안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수천 번 넘어졌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주님이 되어주시오. 주인이. 그리고 여러분의 장래는 분명히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만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부족해도 사랑하신다. 여전히 부족해도 사랑하신다. 믿는 분만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172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
주님 은혜로 나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냉정하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눈을 흘기고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다고 나오는 예배드리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방인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신앙의 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는데도 주님 앞에 나오니까 다 받아주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제가 나왔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힘들었고 상처받은 그 모습, 그 마음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태양이 안 보이듯이, 때로는 세상적으로 너무 힘이 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여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곁에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은혜 주셔서, 축복하셔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